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모시기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구를 가서 그 장막을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일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까지 오늘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맞습니다. 공회에서 정죄되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부분 앞부분만 하는 겁니다.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라는 말 뜻은 작은 골짜기 오목하다 비어 있다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아랍어 케파란 말에서 왔어요. 아랍어. 근데 그 케파란 말 뜻은 돌, 바위, 반석 또는 카야파라는 그 아랍어에서 왔는데 그건 억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그 이름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율법으로 정죄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 율법을 상징하니까 돌로 억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결국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잡히시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이.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 자녀, 택한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연합하여 함께 죽고 연합하여 함께 부활해서 하나로 만들어내요. 그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고 성경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후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했다는 거잖아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한 세 사람이 뭐겠어요? 세 사람이야.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영의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신약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신약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읽어보면 또 십자가로 보십시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방에 속한 한 택한 백성들을 한 몸으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값을 치러버림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분노, 진노의 자녀였는데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야. 하나로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께서.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먼데 있는 건 이방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는 진실로 믿는 그 복음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 대적에서 남을 짓밟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 자식들이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근데 화목하게 되려면 이제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옳고 그른 것만 따져. 윤리도덕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걸 폐해버렸다고 그러는데 윤리도덕 율법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지켜가지고 잘 어려워질 거니까 이러고 있으면 맨날 그림자만 쫓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놓쳐버리고. 근데 지금도 그래. 맨날 윤리도덕 율법 이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옳고 그렇고 맨날 다 세상이 그러잖아. 맨날 싸우잖아요. 그게 세상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율법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다 십자가
그렇게 해서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를 딱 만들어버려서 화목한 사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맨날 어떻게 하면 남을 정죄하고 짓밟고 깔아뭉개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자기의 어떤 습성이 보이게 되면 아, 내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보고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돼. 속고 있구나. 근데 한창 자기 옳게 살고 의롭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그게 마귀라니까. 근데 십자가 있으면 하나가 돼.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해서 한 새성전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세 사람이니까 완전히 하나 된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 된 거잖아요. 그 한 세 사람을 누가 만들어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화목 남이 잘못해도 그걸 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적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진노 자녀를 품어가지고 죄를 없이 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이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 자기 나라 유대를 로마로부터 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한 말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영적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51절과 52절이란 말이에요. 가야바는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겉에 얘기했겠죠. 자, 유대 나라, 로마에게 망한 한 사람 죽여가지고 누구 예수를 죽여가지고 겉에 걸로 예수를 죽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영적 해석을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문에 묵은 것으로 그냥 겉에 나타나는 문자를 해버리면 그렇게 들었잖아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냥 뺏으면 잡아주려고 그러나.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속에 들은 영적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겉에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윤리도덕이 되지. 성경을 겉에 것으로 보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보면 그렇게 윤리도덕에 매여 있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맨날 화목하기는 하나 되지 않냐고 화목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깔아뭉겨. 그 세상이야 그게. 조금씩 잘한 것을 그렇게 해도 잘난 체하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복음을 알면 자기가 뒷부분에 나와 겸손해지게 돼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 자가의 티끌같이 된 사람이 천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해. 불은 육체를 태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 중에 물이라는 것도 있어. 물질 중에 물이 열로 물을 딱 하면 어떻게 돼? 펄펄 끓어서 어떻게 돼?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 가벼워져 갖고 그래갖고 보지도 않아. 그래갖고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윗물이 되잖아요. 윗물이. 그거 봐. 성령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나도 없고 세상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쉽게 말해서 티끌 되게 먼지가 되게 만들어서 성령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해. 훅 먼지가 훅 이러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미루시는 대로 가. 자기가 딱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보이지 않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탁 새겨지면 그 말씀이 다스립니다. 우리를 생각이 나면서. 근데 생각이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맨날 육신적인 생각이 푹푹푹 올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그냥 잘난 체하고 요처럼 자기 위를 드러내면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십자가 고난이 오겠지. 안 그러려면 그 고난 안 받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하고 반지를 바꿔야 돼. 밑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 하나 되게. 하나님과 원수가 지간으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화가 풀리고 딱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리고 57절 두 번째 부분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말은 서기관은 뭐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또 적고 자꾸 날마다 달라지니까 기록자들과 그 다음에 장로도 늙은 자들이란 말이거든. 늙은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말은 의문에 묵은 것을 상징한단 말이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의문에 묵은 것이 뭐예요? 율법. 겉의 것이지만. 대제사장 뜰에 있었어. 이렇게 얘들이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뜰은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양을 잡는 곳이란 말이에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들을 제사장 뜰에서 제물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단에 그 육체를 태워서 죄가 되게 하고 먼지가 되게 하고 피는 받아서 제단에 바르고 지성소 법궤위 속죄소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육체를 죽이고 그 피를 드리는 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됨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고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에요. 곧 십자가 복음을 받고 흘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11조를 반복하는 일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 흘려내신 거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실감하며 배우도록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준 성경 말씀이 막 성경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땅아와 하나 되게 하는 자 유일무이하신 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사랑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얘기. 십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다 11절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피라고. 그 피만 내게 있으면 사는 거야. 진리의 복음 영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네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 봐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잖아. 그건 그 사람들 구원받겠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랑은 여기 있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에 그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로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 그냥 데려오는 건 인도고. 여러분이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 십자가 사랑. 이런 얘기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오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7은 49, 490번 해란 말입니까? 그건 70일에를 보면 그 70일에가 딱 맞아 떨어진 얘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그때서부터 그 예언이 있었던 그때부터 70일에가 딱 되면 십자가가 딱 이루어진 때야. 그 용서 7049, 490년 후거든요. 70 이런 뭐씩 7번까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사랑. 네 사랑 말고 내 사랑 전해줘 그런 말이야. 내 용서, 네 용서 말고 내 용서 전해줘. 그래야 그거 산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사랑이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이같이 사랑 뭐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들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그거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전해주면 뭐예요? 12절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막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성인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있냐고. 그게 확실히 아니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실감하며 배우도록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니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교인들 되게 많아.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멀찍이 이렇게.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푹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멀찍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나 받을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실속은 다 챙기고, 응?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할 거짓 증거를 찾았죠. 세상은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거짓 증거 찾아. 조금 아닌 것도 뻥튀기 갖고 막 정치 싸움한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쩌지 그닥 똑같은 일을 해. 완전히 세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치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 들처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래. 에이구. 그 상대방 잘못됐고 진이들 옳고 안 그래요?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알아주고 돈도 많이 받고 그거 그러니까 또 그거 하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도 이렇게 많네. 대통령 되려는 사람도 많고 불쌍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자기들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잖아요. 잡혀서 죽어요.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명인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밑에 로마서 3장 1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그런 자들이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겉사람, 옛사람은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러니까 티끌이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한 건 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간혹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야. 임종할 때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 가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이야. 너무 세상에 좋은 줄 많이 하고 그거 가면 상권 많이 받겠지. 그러고 죽은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자기 의지하면서. 글쎄 피가 중요한 건데 그걸 그걸 알지도 못해. 지 열심히 했던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걸 자기를 의지하고 가.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불쌍한 교인들이 많은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단 말이야.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잖냐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이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을 텐데. 하나로 기독교가 이상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 이 세상이 커지고 그냥 명예도 붙잡고 뭐예요? 권력도 붙잡고 뭐예요? 힘을 축적해갖고 세상하고 똑같이 그러려고 그래. 하는 거 보면 거기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단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안 그래? 요즘에 젊은이들 확 다 쓸어가 버린 데가 신천지야.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영이 뜨는 거야. 또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까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거야. 하나 된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돼. 피가 뭐예요? 생명이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 바로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불평하고 저것도 없고 불평. 이건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야. 세상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영이라는 건 없잖아. 세상은. 영적인 것을 조금씩 언뜻 하나님 보여주셔도 그것은 뭐 다른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 얼마 이거 나 봤는데 어떤 청년이 맨날 집에서 나쁜 짓 말이고 도박이나 하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 속을 상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래갖고 어디 잡혀서 들어가는 건 뭐 하여튼 빚을 많이 졌어. 도박했으니까. 근데 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혔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사랑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네 빚 갚아주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 아들 빚을 갚아주려고 그랬어. 그때 그걸 자기 형이 본 거야.
지금까지 부모 속만 썩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아니 집 하나 한 채는 그것도 팔아가지고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형이 걔를 우리 꼬셔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근데 또 사고를 냈네. 그때 할머니 죽여버렸어. 그런 다음에 이제 죽여버려서 이제 더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 남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런데 걔가 죽었어. 이제 동생이. 진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뭐 불러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형은 다 거기 해놓고 불러가고 딱 떠들어가고 죽여놓고 자기는 먼 데로 가서 전화를 걸었는가 봐. 자기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119 사람들 가보니까 벌써 숨이 걷었어.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7시간? 7시간? 동안 죽고 있었대. 근데 이제 영안실로 가는 도중에 살아났어. 진짜! 근데 살아나니까 기겁을 하고 다 난리가 났어. 자기 어머니도 와갖고. 그 냉동실에 넣기 전에 살아난 거야. 근데 걔가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어갖고 여기 빠져나간 것도 사진에 찍혔어요. 그 의사들이 다 진단 다 하고 다 죽은 거랑 다 나와서 그랬다고. 그런데 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좀 이상해. 그런데 죽어가지고 본 것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네,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살아있어 막 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건 실제고 죽은 것은 뭐 꿈같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랍니다. 죽어가고 영이 빠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육체에서 이거 진짜다 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대. 진짜 훨씬 더 생생하대. 또렷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죽었다고 영이 빠져나갈 때 보니까 뭐 누가 있고 어떤 의사도 있고 대머리 반쯤 벗겨지는 의사가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봤어. 뭐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근데 죽었다가 오늘 산속가스들 걸어갔는데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라 하면서 뭐 이렇게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돼. 주소를 적어줬다나 쳤다나. 그리고 뭐 보여줬대. 거기를 가봐라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치었던 그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몽타주를 했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 할머니 모습을 그대로 그걸 보고 그 아들 막 펑펑 울어. 자기야 뺑소니 사고 자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때 찾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어머니라고.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그 녀석을 자기 아들한테로 가게 만든 거야. 그걸 같이 죽고 거의 조금 늦게 죽은 거지 얘가. 그 할머니를 거기서 만난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세상은 그런가 보다 막 자기도 다 맞거든. 그 의사들이 그 봤던 거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었던 거 다 하죠. 확인하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착랑증 뭐 꼭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안 믿으라고 몸부림을 쳐. 언뜻 세상에는 보여줘도
영적 세계가 그걸 인식을 인정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 이상을 만드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다음에 안사를 할 거자 못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많거든. 한두 명이 아니거든. 미국에만 해도 뭐 조사해보니까 뭐 천만이 넘더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도 다 뭐 이상하게 뭐 내가 어쩌고 만드는 진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 이렇게 택한 백성만 구원받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60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어찌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거짓 증인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후에 두 증인, 왜 두 명이냐면 증인의 숫자가 둘이거든. 두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두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직 이렇게 중차대한 건 증인을 세워도 두 사람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가 증인의 숫자란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둘을 했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세운 거지. 이 둘이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들은 대로 말하긴 했겠죠. 맞는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없는데 지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허풍을 떨며 속이는 일을 한 자라고 증언했다는 말이죠. 미혹했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내용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다 영적 소경들이고 규모거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이 벙어리가 베헤마인데 사전에 보면 말 없는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는 해. 어쩌고저쩌고 소리를 하는데 말을 못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베헤마라고 그래. 베헤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냐?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규모거리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예수는 자신을 성전을 헐었잖아요. 성전을 성전을 헐고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에 3일 만에 3일 지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신 건데 그걸 음원에 묵은 것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 찾지 않은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겉에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그래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거라고요. 이단으로 몰고 진리도 옳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그 숨겨진 감춰서 하신 그 보화의 말씀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인간의 머리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난 지식으로. IQ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아는 거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안단 말이에요.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들이 말한 증언에 대해 대제사장이 일어나 주님께 확인 질문을 했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듣고도 아무 대답도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맞냐? 틀리냐? 대제사장이 자기 나름대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은 모형인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육신적으로 있는 죽으면 또 세워지고 그런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형이죠. 진짜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니까. 모형인 대제사장의 진짜 대제사장을 추궁하고 있는 거죠. 모형 그림자가 자기 실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같이 무서운 죄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이거든요. 말하라. 예수님이 말하고 다음에 이제 결국 빌라도 앞에서 네 말이 옳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팍 주저려 주야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잡아 죽이잖아요. 진짜로 말해도 죽여 안 말해도 죽여. 그래.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티끌 같은 존재야.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짭짭해서 잘난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에 불과하다. 근데 그걸 자신이 티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살고 아니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그게 나와요. 예.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은 예언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밑에 있습니다.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다른 짐승들은 잡아 죽이려면 울고 도망가고 난리를 하는데 양은 희한하게도 잡아 죽여도 가만히 있대. 그래서 어린 양 예수야. 그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는 것이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해. 입을 열지 아니. 그래서 이 말씀 성취하시냐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예.
거룩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60절 후에 온 두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지경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소경이고 귀먹고 벙어림을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은혜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9장 39도 41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려면 영생을 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은혜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은 사는데 주님께로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람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맹인이고 소경되고 또 뭐예요? 벙어리 그 다음 또 뭐예요? 저런 사람 등등등등 자기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과시받는 존재, 미미한 존재, 병신, 불구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께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은혜와 공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은 나 못 보니까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 와서 은혜를 구하고 공의를 구해.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고쳐주세요. 구원받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 말이야. 나 같은 거. 나 건강한데 뭐. 그리고 주님께로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이야. 내게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니 니네들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이야. 이 말씀이 주는 그 귀한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펙을 많이 쌓고 막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말이야. 잘난 체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런데 너무 꾀지지하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거든. 은혜를. 자기가 티끌인 걸 알거든. 죄인인 걸 알거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야.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한 걸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이게 신학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이지. 그 모든 자기의 그 잘난 것을 그 바벨탑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이 복음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진실로 무엇을 구하겠어요? 자기가 커지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거?
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데서 기쁨을 느낄까요?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알고 보는 사람은 자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즐거워해.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꾸 커지는 것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침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어. 따라서 바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거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날마다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비춰보며 주님에게 비춰보며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져가는 것을 기뻐하며 참으로 내 안에서 내 육적 생명이 옛사람과 겉사람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영성을 그런 참다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시며 날마다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